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만이 가랴 내 이름을 구하여 너만 이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미행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하여 우리를 말씀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변하고 사랑이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을 검색해 하여도 찍어버리라. 불보다도 인생에 들어가듯이 그 손을 가지고 지옥 거리자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검색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그것도 소금치는 것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꽤 멀리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데 점점 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쪽으로 향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걸 봤는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따라와서 그냥 멀리하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서 너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할 이유는 없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금방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이야기가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내가 그에게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 저 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편일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넘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또 너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야기가 조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먼 이야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지지하지는 않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라고 굉장히 먼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 자기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막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편이고 주님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안 따른다고.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좋고 나 싫어하는 사람 싫고. 그런데 세상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또 안티가 뭐 소수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이런 데서 안 좋은 막 저주의 글을 올리고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야 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 노래를 잘 불러. 나는 이렇게 예뻐. 다른 사람들이 다 예뻐해줘야 돼. 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도 안티가 없고 100%다 자기를 동의하면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점점 더 신이 된 자기의 모습 외에는 다른 게 발견되지 않겠죠. 걸림돌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지적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중심이 아닌데 내가 왜 내 중심의 자리에 나를 앉혔지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에 앉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악과 따먹었고 내 몸속에 내가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는 이 칩이 여기에 딱 장착이 돼 있어요. 이건 뭐 자동이에요. 나는 내를 높여야지 안 해도 본성적으로 나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그 자리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요. 그런데 정작 은혜가 있는 자는 주님께서 네가 중심이 아니야 라고 태클을 거는 일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반대의 경우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지가 신이 되든 말든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계속 그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사. 그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찌그러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은혜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왜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남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고 꽃이 돼야 됩니까? 요즘 이렇게 안 돼요? 꽃받침 내가? 네. 그게 마귀 장난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만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발등상 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 그걸 내가 머리에 쓸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린아이 보좌 앞에 던진다는 거, 그 성도들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여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 아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내 아들이 잘 돼서 영광 받고 내 가족이 잘 돼서 영광 받고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를 꿈꾸잖아요. 점점 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과는 반대되는 넓은 길을 자꾸 추구하고 있잖아요. 제 아들의 질문, 요한의 질문, 이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우리를 안 따르기 때문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 지를 따라야 되지? 주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38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안 따르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인정하신 제자인데 자기를 안 따른 어떤 자가 뭐 주님을 이름으로 뭔가 하고 했는데 내 안 따르니까 내 기분 나빠서 그들을 금해버렸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지중심이 돼 있잖아요. 지 안 따르면 어떤데? 모든 사람은 다 내를 따라야 됩니까? 지가 주님의 제자든 말든 주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 벌써 이 물음 자체가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띄면서 주님 앞에 물음을 던졌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39절에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어떡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당장 내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는데 그건 내 비방하는 건 아니잖아. 왜? 너희들이 금해.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다음 41절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너와 내가 하나인데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속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를 대접한다면 내가 그 사람 그냥 모른 척 안 할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 아들과 자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를 생각해서 내에게 속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를 대접하면 그거 나를 대접하는 거잖아. 제 아들은 계속해서 단독적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이 우리 안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고,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고, 그럼 다 뭐 지를 따르고 말고 할 게 없는데 그냥 주님을 중심으로 다 그냥 자기도 주님께 속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그것도 주님께 속겠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기를 안 따른다라는 이유로 배척을 한다라는 이 자체를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게 속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이름으로 너를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주님이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 네 혼자 따로 있어서 너를 대접하네 말해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A도 일하고 B도 일하면 다 이거 지금 내 안에서 하나 아니니? 이야기 방향을 이제 쓱 예수님께 틀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모습,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이나 발, 지체끼리 서로 네가 더 귀하네, 내가 더 귀하네. 손이 눈들어 너는 뭐 필요 없다 하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인데 서로 지체들끼리 비교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 아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이 물음은 그 앞부분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냐라는 이 토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더 훌륭하고 남편이 더 윗자리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합당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한 아내,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 남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관계를 아름답게 살뜰하게 이어가려고 해도 그 자체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자예요. 제 아들은 지금 그 모습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 자기 자신의 위상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보낸 메시아, 그분이 뽑아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됐는데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위상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이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선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제 아들의 모습이.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다 이래요. 자존감이 없어도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자존감 만땅인 사람은 진짜 세상 살기 힘들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의 위상이나 자기의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성도의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그냥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지 지 자리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네 같은 그런 생각은 내 제자들, 내 종들, 나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안 따른다고 해서 배척해버리면 네가 나의 성도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넣는 무서운 행위가 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늘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은혜 받기 전 사울 시대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예스 죽여야 돼 라고 사인하고 이런 일이 돼요. 그게 성도를 실족해 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제 아들 향해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너의 행동이 내 택한 귀한 생명,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실족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어 라고 주님이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은 아니고 이방 나라의 그 되게 악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보통 뭐 사람을 죽여도 죽고 나면은 그 시체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물에 빠져서 그냥 목에 연자 맷돌을 크다란 그 맷돌을 하면 아예 이거는 시체고 뭐고 영원히 너는 사라져.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 잔인한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네가 그런 저주받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이야기죠. 예. 시체도 못 찾고 영원히 물에서 고기밥이 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이 생각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형벌 그런 것처럼 네가 소자 하나 범하면 그만큼 그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음이라.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열두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건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을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보다 아닌 것이 차라리 낫다. 점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죠. 처음에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를 안 따라서 그냥 멀리 했습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네가 범죄하면 손도 잘라버려라. 눈도 뽑아버려라. 지금 이런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네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서 발을 잘라버려라. 말씀대로 실천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뭘 실천할 수 있는지. 성경이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 못하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누가 지켜요? 마음속으로 간음이 올라오는데 살인하지 말라.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저거 안 죽나? 선거철이 되면 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거 또 됐나? 그냥 싫어.
그 사람 말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막 얼굴에 나타나는 것도 싫어. 텔레비전 틀었는데 그 사람 나오면 그냥 채널을 뭐 끄든지 뭐 돌리든지 그냥 싫어요. 이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해보면 그 원수가 아니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번 주 본문 말고 지난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야 우리 중에 누가 첫 번째 자리가 되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큰 자리 차지해야지. 웃기지 마. 이게 더 큰 일이야.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들어보니까 이게 천국하고 점점 더 멀어지네. 오른손이 범죄해서 오른손 잘라버리지도 않았고 오른눈이 범죄해서 뽑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범죄한 눈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잖아요.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눈을 뽑았다. 오른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왼눈 또 범죄하면 그 사람들 뽑을까요?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 말씀 꼭 얘기해 주세요. 니 아직 눈깔이 2개 다 멀쩡한 있네. 팔도 2개 다 멀쩡한 있네. 뽑아야지. 말씀 지킨다며. 그러면 주댕이 쑥 들어가 봅니다. 말씀을 지키다니.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발리는 건데. 성경도 모르면서 괜히 성경 아는 척하고 지킨다 그러고 그걸 이제 개 나발 본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은 정말 마지막 50절에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에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그 범죄한 손을 자르고 합니까? 이런 법이 나라에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화투 치면 손가락을 자르고 그런 게 있어요. 성범죄를 하면 그 부분을 거세하고 화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의 어떤 완전히 한 국가 전체가 아니라 부족이나 어떤 조그마한 동네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떡합니까?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는. 너희들은 천국에서 뭐 누가 크네 어쩌네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천국은 너희들 못 가. 너희들에게는 지옥이 합당한 나라야 라고 주님이 노골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자 맷돌을 목에 달고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우리의 행동들은 그것보다 더 합당한 게 없다. 요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옥을 절실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맨날 마스크 끼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도 안 되고 뭐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뭐 별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48절에 불도 끄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 한다고 어떤 연예인이 그냥 그다란
바구니 안에 그거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그 커다란 데를 통을 팍 차고 막 올라와서 거실 바닥이 전부 다 미꾸라지가 불쭉불쭉 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원래 그리 짬뿌리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커다란 통을 자기가 움직여서 팍 뛰쳐나와 버리잖아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죽지도 않고 끄지도 않는 그 불에. 이게 지금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한 것 같나? 내가 볼 때는 네 이름으로 했네. 인간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주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제를 해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했는 거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에요. 뭐 하나 해놓고 뿌듯하죠? 예. 그 보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그 학생 시절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공휴일이 되어서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자기는 큰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 책가방 탁 올라면 갔답니다. 남들은 밖에서 뭐 놀고 떠드는 소리 들리는데 자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 먹을 때 내가 집에 탁 돌아왔는데 너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너희들은 열심히 놀았지. 나는 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부했다. 이게 자기 만족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는지 그 얼마나 머리에 들어간지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냥 내 스스로 내 하는 행동이 보람차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군인들 열심히 훈련받고 그 노래 하면서 이제 다시 기대해요. 열심히 군인으로서 오늘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단련했고 했다는 그 자부심. 인간은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구제했지만 뭐 이건 나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집니다. 예. 절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집착하는 이유가 지새끼라서 그래. 지새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장이에요. 자기 아이를 욕한다.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싸울 욕하면 자식 욕하면 대부분 아무리 공자 할아버지라도 자식 욕하면요 발끈합니다. 이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훌륭한 인간 없고 성화된 인간 없고 겸손한 인간 없고 그런 인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쓰레기다. 지옥이 너에게 합당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셔 놓고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잖아. 이런 복음을 썩 내미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잖아. 중간에 쉬는 시간에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복음은 그 바탕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게 반석, 그 위에 뭔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서 복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지 않는 다른 데서 반석 위가 아닌 다른 곳을 모래 위에 짓는다 하는데 모래 위에는 뭐 지어봐야 뭐 어떻게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그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건축이 아니에요. 반석 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터전 위가 아니면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건물이 아닌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봐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딨노? 내가 사업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 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거는 십자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모아라. 다 지옥에서 한꺼번에 태워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 그런 것도 있더나. 그런 것도 복음이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성령 받은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거 모를까요? 율법을 몰라요? 아니에요. 다 아는데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할례니 11조니 안식일이니 율법이니 그것 다 자체가 다 십자가 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십자가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편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성도의 삶이 있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부활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거론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그런 게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십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건데 그 사람은 출발부터가 주님이 죽으셨다는 곳에부터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가 천국 가는 게 지금 목표가 되어서 그걸 향해서 지금 뭔가를 더듬어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중심이 될 때는 지가 복받고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바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그냥 그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냥 항송할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가면 자리를 차지하겠고 이건 다 바탕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지옥은 아무리 생생하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무서운 곳이고 엄청난 심판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모욕하는 그 죄가 지옥에서 다 받아야 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발로 차버린 그 죄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본인은 몰랐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 그건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았는데 그 아들을 발로 차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발로 찼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을 아버지가 택했다라는 이유로 만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선언 받은 성도의 삶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성도가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평안이에요.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오만 이야기가 다 그 앞에 그냥 눈 녹듯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손도 못 댄다.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성도를 누가 감히 손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값진 것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해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완벽한 주님의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보험을 뭐 몇 억짜리 들었고 뭐 내 아는 사람이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완벽한 안전장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게 보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보험은 누가 깨지도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셨는데 이제 이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보증을 하신 게 성도인데 뭘 그게 걱정할 게 있고 혹시나 나가면 그 혹시나 왜 들어갑니까? 마귀 장난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고 이미 주님이 선언을 해버렸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믿다가 또 떨어져 낙망하면 어떻게 온갖 마귀의 유혹이 다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생명들이 영원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관계성 속에 이미 담겨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혈의 피를 모욕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내 욕망, 내 기쁨 외에 다른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저주받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기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의 피 외에는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내 힘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